율법과 복음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두 가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르고 주는 약속이 다르고 율법은 위협적이고 복음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르고 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강으로 율법과 복음의 그 혼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혼돈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적인 그 축복관과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축복관, 그게 지금 혼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데 건물을 놓고도 교회라고 그러고, 또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많이 건물을 놓고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고 혼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행함과 복음적인 행함이 지금 혼돈되어 있고, 우선순위의 혼란, 그 다음에 교파주의의 혼란, 신학의 혼란, 캐토릭에 대한 캐토릭과 신교에 대한 혼란, 구원관과 성령 세례의 혼란, 여러 가지 혼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이제 정리가 되려면은 율법과 복음이 명쾌하게 분리가 되고 질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우리 영에 해로운 독약을 주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그 짐 존스라는 사람이 가야나에서 950명 가까운 신도들에게 독약을 먹여가지고 같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 잘못된 교리는 많은 사람들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면은 사실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른 이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자기는 지금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좋은 결실을 말하기 전에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 아닌데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 같다. 천국에 이 복음을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를 여기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킨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지금 얼마나 다른 복음들이 많은가 그게 잘 우리가 관찰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혹시 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교 안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율법은 엄격히 이제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지만 우리에게 씻어줄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내 더러운 것이 보였을 때 물러가서 씻는 것처럼 우리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날마다 율법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거기 볼 때 내가 더러운 것이 뭔가 죄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율법만 붙들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지금도 엄격히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 신앙을 철저하게 해도 그걸로는 죽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그러고 그 쉐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신앙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는 그 진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동족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이 바울에게는 특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건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가 영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인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을 알아야만이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고 영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과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멈춰야 돼요. 율법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를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여부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의 여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러시아를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돼가지고 독일의 프랭크푸르트에 내게 됩니다. 이 정식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그만 그런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진짜 점프해가지고요. 터치를 했는데 점프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의시 모자를 쓴 사람들은 전부 비행기에서 막 벌벌 떨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되게 무서워네. 되게 겁이 많구나. 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율법 신자들이 그렇게 공포심이 심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거기서 막 비행기 안에서 막 배우더라고요. 이 아무리 잘 들려고 해도 이 마음의 공포는 평강의 왕이 임해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강의 왕이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인데 그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불안 요소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 복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평강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야기 되는 사실상 펄쩍 뛰게 돼 있어요, 지금.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바울이 그냥 여기 미쳐버리듯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미쳐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복음에 미쳐버려야 돼. 그래야 이 열정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을 구해내는 일을 하지. 그 다음에 율법적인 행함과 복음적인 행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이제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됐다. 이제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율법의 행함과 복음의 행함이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거기는 불순종하면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떠냐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건데 복음 안 해도 행함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명령 같죠? 근데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권고예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권고고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율법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건 조건부예요. 다 지켜 행하면, 망가지로도 한 가지만 범하면 그건 다 무효예요.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거는 다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예요. 왜 이러한 법을 주셨냐면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과 복음에 행하는 것이 잘못이다. 다 다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이 은혜를 알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아야만이 그 마음에서 우러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 행함과 그 행함은 다르다. 율법적인 행함과 복음의 행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아들이 내가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좀 청소도 좀 하고 좀 어머니가 바쁠 때는 그릇도 좀 닦고 좀 해라.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뭐 형편없이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 애인이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고 뭐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지 말라 하라 아무 해도 안 되는데 이 근본의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신앙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셔요. 율법적인 섬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걸 실천하기,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요. 옛날에 교회 나가는 거 주일날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서 교회 나갔지 무슨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주일을 별로 빠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고 어디 뭐 소풍이라도 갔다 그러면은요 이 죄책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가면은 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갔지 무슨 뭐 은혜고 뭐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일주일 내내 언제 교회 가는 교회 모이는 그 집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학교 가서 공부해도 거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 영등포 사는데 서울역까지 예? 남대문 거기까지 제일 먼저 제가 윤현주에 교사를 했거든요. 그 멀리서 제일 먼저 한 번도 늦어보지 않고 그 마음에 우러나니까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 나를 살려주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되더라. 이게 복음신앙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 복음신앙 하기를 원하지 율법주로 그냥 하나님이 안 하면 벌되니까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신앙을 바로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뭔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마음 근본에 쓰니까 뭐 결혼이고 뭐고 할 것이 그냥 이 복음에 미쳐버려가지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양심의 질서와 평안을 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심령 속에서 불안한 건 뭐냐면 죄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본으로 들어가면요. 죄 문제 하나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음의 평안은 저절로 오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요, 그대로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동 따로 믿음 따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사람은 행동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은행을 우리가 믿잖아요. 은행을 믿으면 은행에다 지금 돈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들이 만져보다기도 보여주지 않는 돈을 옮겨가지고 그 많은 액수를 은행에 가서 생전 모르는 그 텔레한테 탁 맡겨주고 종이 한 장 써주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의심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행이 지금 요즘에 은행이 막 파산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이 뭐 좀 이상하다 만약 소문이 한 번만 딱 들렸다 하면요 절대로 그 자연적으로 가던 행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불신이 오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불신의 문제에 뭐냐면 이게 죄인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받아야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면은 그 청결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요 의심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 이거구나. 의심이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이 저절로 가는 거죠. 이게 복음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신앙을 하기를 원하지 율법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은 이거 혼돈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복음을 먼저 전하고 율법을 낭중히 전하면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먼저 뭘 전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전해야죠. 율법을 전해가지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거 혼돈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착하게 살았고 자기는 뭐 별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의 가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네. 지금 교회 가운데 또 혼돈 중에 뭐냐면 이 캐토릭, 이 교황주의가 정말 혼돈을 주고 있어요. 교황주의가 뭐냐면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머리가 비지블 헤드가 되려고 헤드십을 하려고 교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황은 많은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고 교회의 탈을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이단들도 그래요. 통일교도 그렇고 mormon교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교인 척하면서 기독교 조직을 흉내내고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로 사실상 배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캐토릭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 공로주의를 주장해요. 공로주의, 공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수혜자로. 그리고 공적과 공로와 실적, 애쓴 보람, 공훈.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거해성사를 하게 되면 뭘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저주를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캐토릭, 천주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는데 기독교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캐토릭을. 천주교를 큰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리고 천주교가 먼저 생겨나고 기독교는 거기서 지금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생겨난 거는 주 300년 후에 이게.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의 그 순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이게 캐톨릭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다른 진리예요. 다른 거짓 그 교리라고 해요. 마치 아예 복음을. 만약 천주교가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역사적 전통인 가진 교회라면 개신교는 이단이에요. 우리 신교는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통일하고 자복하고 천주교로 들어가야 돼요. 네? 또 천주교나 기독교가 모두 다 똑같은 교회라면 교회를 분열시킨 루터나 칼빈은 진짜 이 사람은 회개하고 천주교와 같이 형제회를 다시 나눠야 돼요. 천주교가 만약 또 비성서적이고 이단적 교리라면 우리는 천주교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천주교에 대한, 캐톨릭에 대한, 교황주에 대한 그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참회를 가르치면 혼돈입니다. 먼저 참회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지. 회개가 먼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적해주고 참회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선행을 가르치고 은혜를 전한 것 이거 혼대거든요. 네. 선행을 가르쳐가지고 은혜를 얘기하면은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행을 해야죠. 뭐 이러한 것들이 혼돈되는 특히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뭐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다. 이런 저는 완전히 지금 복음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수고를 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구별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